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 3주가 됩니다. 성경은 예수가 성육신하신 말씀 되심을 성경에서는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들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상기하게 되며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바탕이 말씀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은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나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 하나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보세요. 너무 신중하게 고민스럽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색깔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색을 선택해 보시길 바라는데, 특별히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자, 7 우리가 무지개 색깔이라고 하죠. 남색 빼고 빨, 주, 노, 초, 파, 보입니다. 자, 3초 드릴게요.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마음에 정하셨지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어떤 색을 선택했는가 마음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빨강입니다. 빨강을 선택한 당신은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활동적이며 사교적인 성격이며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주황 고르신 분들, 주황을 손 안 들으셔도 돼요. 자, 주황을 선택한 당신은 심성이 착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충성심이 강하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많고 유쾌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기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노랑입니다. 노랑을 선택한 당신은 모험하는 것을 즐기며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자기 시련을 꾀하는 스타일입니다. 쾌활하고 명량하며 유머 센스를 갖춘 밝은 사람입니다. 초록입니다. 자, 초록을 선택한 당신은 모범적인 시민으로 사회의 기둥으로서 도덕적, 민주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습과 예의 범절에 민감하며 기품 있고 성실하며 관대한 사람입니다. 자, 파랑이요. 파랑을 선택한 당신은 고집이 세고 다소 보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드시면 조금 그러시겠죠? 자, 또한 자제심이 강하며, 좋은 이야기예요. 자제심이 강하며 신중하고 내성적이며 신의가 투철한 착실한 사람입니다. 나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라입니다. 보라를 선택한 당신은 개성이 강하며 감수성이 풍부하며 강한 예술가, 이상론자로 신비한 매력을 갖추고 있으며 예술적 창조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데이터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잠시나마 소소한 즐거움으로 가볍게 해본 것이니 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원하는 색깔의 또 옷을 입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변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처음에 색깔로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를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달라요. 모두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신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자라온 환경이나 교육받은 환경에 따라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같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갖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건 여러분 사실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은 이미 기적의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에 유튜브나 이제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지요. SNS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유튜브 같은 것들이 흥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의 글들이나 영상들을 보면서 내 생각이 맞지 그렇지 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사회적 풍습이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적 사고와 생각을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접하게 되면요 갈수록 참지 못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의 단편적인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각자의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생각이 맞고 내 개인의 생각과 다른 생각은 틀렸다고 하면서 다투는 모습, 심지어는 폭력을 일삼는 소식도 접하게 되는데 이런 소식을 접하면 참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서 그 생각을 교회 안으로 개인의 생각을 끌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생각하는 것과 심지어는 교회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면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가 하면 내 개인의 생각과 교회의 방향성이 다르다고 여겨지면 두 손 들고 반기를 드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색깔을 갖춘 곳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색깔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색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색을 띤 곳이 교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만이 있는 곳이 우리 공동체임을 꼭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준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이며 수필가였던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자, 바벨론의 노예로 살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노예 상태 그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진짜 하느님의 삶이 무엇인지 잃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느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바벨론에 오랜 동안 바벨론에서 70년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색깔이 이제 다 사라지고 바벨론의 색깔로 덧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하느님의 백성으로 다시 색칠해야 될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들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입니까?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요, 그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들으면서 자라옵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 계속적으로 부모로부터 너는 하느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와요.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러한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니 내 삶의 지표, 내 삶의 중심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었고 통회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바벨론의 세계에 입혀있는 그동안의 삶이 살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면서 세상적 색깔을 우리는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물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인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아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가 어떠냐? 이 몸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해설이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인데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종류도 다 다릅니다. 유대인, 헬라인 모두 달라요. 종이나 자유인, 어떤 사람은 주인이기도 해요. 종들은 당시에 물건 취급밖에 되지 않은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고 제가 봅시다.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얘기합니다. 나는이 누가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가지가 되는 겁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되겠죠. 어떤 가지입니까? 예수의 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가지. 그러면 예수의 가지는 도대체 무엇을 영양분으로 먹고 살아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육신이 된 자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 붙어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가지 안에 여러 모양의 가지들, 한 나무 안에 여러 모양의 가지들이 있잖아요. 어떤 가지는요 예쁘게 난 가지도 있고요, 어떤 가지는요 좀 볼품없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같은 나무 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나무 안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통한다는 겁니다. 손과 발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죠. 손과 발이 다르고 눈과 귀가 다르다고 해서 같이 붙어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이 발대로 나 따라오지 마, 오지 마라고 해도 발이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지요. 귀에게 야 내가 잠깐 놓고 너 놓고 갈게. 지금 오면 안 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다 한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프고요. 눈이 아프면 귀도 아픈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슬피 우는데 아 쟤는 왜 저래? 왜 슬퍼한대? 아이고 뭐 그런 일 가지고 슬퍼한대? 이렇게 한다거나 아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는데 저는 뭐가 그리 좋다고 웃는데 뭐 잘못 먹었나? 왜 그래?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 아이가요. 특별한 한 아이가 엄마하고 쫓아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귀찮게 쫓아다녀요. 매일 쫑알쫑알 옆에서 얼마나 제잘제잘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귀찮다고 내치나요? 아니죠. 품어줍니다. 왜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물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내 생각을 동의하는 용도로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 생각에 동의의 용도로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거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말씀에 온전히 맞추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 생각을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느냐? 분쟁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봐봐, 네가 틀린 거야. 이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내 생각을 온전히 맞춘 사람들은요, 그러네.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 그렇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순간 무엇이 생기느냐? 포용이 생기는 겁니다. 포용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분쟁이 있다면 내 자신의 색깔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내가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지금 나는 말씀으로 물들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물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말씀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맞추어 감으로 말씀을 양분 삼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색을 띠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말씀 안에 물들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내 삶을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온전히 맞추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말씀하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내 색깔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색칠되어서 그리스도의 색을 띠는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